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1월 달도 이제 거의 마지막 주네요. 다음 주에 저희가 휴무하니까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완주 봉동교회 올해 표가 열심을 내자인데 지금 열심히 내고 계십니까? 네?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갔어요. 네. 올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그 계획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열심히 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한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 달에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 친근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부자 간의 그 관계,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가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친근하게 하나님을 부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능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속효성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늦추실 필요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손이 짧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다면 바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연합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왜일까요? 네.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빨리는 응답과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진리성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대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모를 때는 누구한테 기도를 하라고요? 네,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또한 도와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 가장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가장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지복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평생을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작고 작은 정말 우주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정말 그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지만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대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만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닌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주제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다음 절 성도님께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았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물고기 뱃속은 어떨까요? 굉장히 넓고 밝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나가 등치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컸으면은 그 물고기에서 참 견디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웅크리면서 이렇게 다리도 필 정도도 아니고 웅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정말 그 어둡고 침침하고 또 눅눅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런 데서 요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장소는 어때요? 이 요나처럼 어둡고 막 캄캄하고 침침한 데에서 우리는 기도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편안하고 정말 따뜻하고 그런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많이 부르를 짖어요. 그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을 주실까요? 고난이 왔는데 왜 복이 될까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는 그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예배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구원하는 기도, 복을 비는 기도, 안전과 병 낫는 기도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 기도는 주님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제 용서에 감사하는 기도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때와 장소, 시간을 고려해서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는 무관해요.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그 시간과 때, 장소에 맞지 않게 기도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특히 공적인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적인 기도는 그 시간에 맞춰 때와 장소, 그 목적에 따라서 기도가 구별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죠? 다 받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던 들어주시지 않던, 하나님 응답해 주시던 응답지 않으시던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예전보다 지금이 기도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진 것 같아요? 그 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강대기가 또 세계의 정말 그 큰 나라였던 미국이 지금은 정말 몰락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없어진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돌아가서 요나는 스불론 땅의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예요. 그는 주전 825년에 여로암 2세 때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갔어요.
그는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왜 그는 도망갔을까요? 니느웨로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의 나라가 긍휼을 받는 것을 요나는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배를 타고 도망을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폭우를 만났습니다. 폭풍을 만났어요. 그가 도망가서 마음을 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배에서 잠을 잤어요. 폭풍을 만났는데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죽을까 봐 막 목숨을 막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는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는데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대담한 건지 참 미련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풍의 원인을 찾아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제비 뽑혀서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으로 던져지자마자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시켜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던진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자, 문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갑작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언제 준비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셨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다시스로 배로 도망갔을 때 딱 도망가려고 배를 탔어요. 그때 물고기를 준비했을까요? 이거 파라디가 도망가고 있네. 그래서 물고기를 준비했을까요? 세 번째, 배에 요나가 던져졌을 때 딱 던져지자마자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했을까요? 자, 어떤 것 같아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1번. 상품이요? 상품은 드려야 되나? 자, 난 삼지선당에 좀 어려움이 된다. 사지선당을 원한다. 그러면 4번. 난 모르겠다. 언제 할지 모르겠다. 어떤 것 같아요? 네, 성경에는 언제라고 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준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피조물을 사용해서 요나를 보살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것을 사용해서도 그 구원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는 며칠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물고기가 바다에 토해내지 않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나서가 대충 요 정도 예약을 드리면 요 정도 내용이에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소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장소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고기 뱃속은 어떤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절에 보시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어떨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어둡고 캄캄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지옥에 가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외롭고 앞도 캄캄하고 희망도 안 보이는 그런 곳, 그것이 지옥이 아닐까요? 요나는 그런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곳이 얼마나 어둡고 고통스러웠으면 지옥이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 안의 고통스러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기도 장소치곤 장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가 정말 그런 곳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편안한 곳에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안락하고 평안한 곳에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야 될까요? 너 왜 기도 안 했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과연 핑계 댈 수 있는 거리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핑계 댈 거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할까요? 아니면 더워서, 날씨가 더워서 우리 기도하기 힘들어요. 아니면 겨울이라 지금 추워서, 이런 핑계를 다 댈 수 있을까요? 몸이 불편하지만 불편할 때 어렵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매를 맞은 후 옥중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시간 많죠? 근데 기도 많이 하세요? 평소 때보다 기도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학생들은 방학이 있지만 기도는 방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못한다는 그런 핑계는 댈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모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들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요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폭우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게 하여 그를 바다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회개할 수 있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나가 느끼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두렵고 공의로운 하나님, 그러면서 물고기를 예배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긍휼하십니다. 우리에게 벌도 주시지만 그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원인입니다. 요나가 왜 기도를 했을까요? 2절에 보면 이르다 내가 받는 고통으로 말미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기도한 것은 고난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왜 고난이 닥쳐왔을까요?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받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119편 67절에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을 행했대요. 내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그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편에도 고난당하시 내가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그는 율례들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도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네,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왔을까?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도 고난이 닥쳐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긍휼을 베푸시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기의 환경, 자기의 처지,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이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할 일을 부르짖는 것이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적극성을 가리킵니다. 고난 받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찾으시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찾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에는 기도의 감사가 나옵니다. 요나는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했고 간구의 기도도 했고 약속도 했고 하나님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감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냥 절망에 낙심하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요나가 지옥 같은 환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 안에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이 너무 어렵고 열악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도의 결과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했느니라. 기도는 결과의 응답입니다. 기도가 신기한 것은 기도가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있다는 것은 곧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도 들어주실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안전하게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물고기는 어떻게 했을까? 요나를 삼켜버렸을 거예요. 뱃속에다가 넣어버렸을 거예요.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어떻게 됐겠어요? 소화가 잘 됐겠죠. 그 물고기 산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뼈도 다 녹일 수 있는 산을 갖고 있대요. 만약에 요나가 그 위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나는 뼈조차 남아있질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명령을 통해서 요나를 뱃속에 넣지 않고 다른 공간에 저장을 해놨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나는 원하지 않던 사명을 완수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외침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대언자로 그는 그 정도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심판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곳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이 그들이 금식하고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음과 우리의 삶이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도 정말 이제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11달 남았습니다. 2025년 11달, 아직도 11달이 남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의 완주 봉독회 표가 정말 열심히 내자는 그런 표를 갖고 있으니까 올해도 정말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와,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아네요. 자,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재이며 발명왕입니다. 그는 전기를 발견했고 전구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 영화 촬영기, 산업에 굉장한 현명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발명왕, 사람들이 말하는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어린 토마스 에디슨은 학교에서 학습 부진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산만하고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못할 정도로 했어요. 계속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 질문에 답변해 주기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 힘든 아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1 더하기 1은 뭐냐고 물었을 때 1 더하기 1은 뭐예요? 네, 2잖아요. 그렇죠? 2라고 선생님이 알려주면 그는 1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생님 더 이상 너를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래서 편지 한 통을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옛날에 선생님이 막 그렇게 퇴학을 시켰나 봐요. 자, 그냥 토마스 에디슨은 집으로 왔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어머니한테 왔어요. 그 편지에는 똑같은 내용이 써 있습니다. 너무 산만하고 질문이 너무 많고 나는 더 이상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없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그의 천재성을 알아봤고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냐라고 말을 드렸을 때 그는 흙덩이 2개를 갖고 왔대요. 그리고 그 흙덩이 합쳐보고 자, 2도 될 수 있지만 1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세상에는 정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믿는 자는 과연 1 더하기 1이 2일까요? 교회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체들을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그 모든 지체가 아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10 더하기 10도 1이 될 수 있고 100 더하기 100도 1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한 몸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도우며 즐거워하며 정말 서로 합심하면서 정말 한 몸이 일체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함께하는 생활을 멈추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